오늘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는 엘러 휠러 윌콕스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는 뭐 영어로 여러 가지로 영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시 제목 자체가 Which are you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도 그대로 따왔고요. 이 원어,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고, 근데 우리 청년들은 또 종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주보를 잘 안 봐서 여러분들 청년들 그 단체 단톡방에 영어로 오늘 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한국말로 제가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의 그 청년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뿐 더는 없어요. 죄인과 성자는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선한 이에게도 나쁜 점이, 나쁜 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뱅이도 아니죠.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죠. 유수 같은 세월 속에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어딜 가든 보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기대는 자가 스물이라면 짐드는 사람은 하나뿐이지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이것이 윌콕스라고 하는 시인의 Which are you라고 하는 시의 원문입니다. 번역본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주보에 보시는 것은 그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뭐 두 종류 아니라 몇 종류로 다 나눌 수 있겠지만 시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자와 죄인 뭐 다 그렇게도 나눌 수 있죠. 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류법이 나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르고 또 남의 짐까지 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짐을 대신 지우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이 시를 분석을 하면 앞에 성자와 죄인 그렇게 분류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바로 이 결론에 따르면 그렇게 짐을 지는 사람, 남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성자라고 할 수 있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했지만 겸손한 사람은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짐으로 인해서 모든 성자와 죄인, 거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또 이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 모든 분류가 다 이 짐으로 통합이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40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들 뭐 중동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때 걸어서 가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40년이나 걸릴 만큼 긴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때 리더였던 모세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도 마지막 1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한번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단강을 못 건너겠다라고 하는 또 지파가 두 지파와 또 한 지파의 반, 그렇게 또 갈라졌어요. 그들은 아마 요단강 서쪽 광야에서 더 건질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제 건너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완성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서의 가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학자들은, 성서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거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의 저작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모세 오경인데 일부 구약학자들은 아니다, 모세 육경이로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는가 안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 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을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모세 육경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오늘은 모든 모세 오경을 완성하는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보면 뭡니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많은 부족들이 나오죠. 그 조그만 땅에 웬 부족들이 이렇게 많았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가문 아니었을까? 너희들은 김씨 가문과 이씨 가문과 박씨 가문과, 사실 보잖아요. 우리 중동지도 보면 얼마나 좁아요. 거기에 무슨 그렇게 부족들이 많았는지. 그냥 김씨 가문에서 나온 부족, 이씨 가문에서 나온 부족,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는 저는 뭐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과 막 싸워서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니들이 먹었던 포도와 올리브 다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조금 생색을 내시네요. 여기서 니들이 싸울 때 내가 다 보살펴 준 거야. 니들이 싸울 때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허접한 활과 창이 그 광야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이 가나안 문화에 속한 그 부족들의 그 무기를 당할 수나 있었냐? 니들 활과 창이 다 이렇게 무찔른 거야. 내가 어느 민족을 해치울 때는 말벌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해치웠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한국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빈센조라고 하는, 거기 보면 이제 말벌을 가지고 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벌을 가지고 약질, 판사, 검사를 막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성경에서 따왔나 보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막 이 말벌로 내가 하나님이 다 공격해서 이긴 거지 니들이 잘한 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잘 들어와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린 주님의 편입니다. 뭐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잘 들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는 수동적이었다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지 않았느냐. 뭐 포도도 주고 올리브도 주고 적도 물리쳐 주고, 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한 기도도 이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남군의 신앙들, 이 노예 해방을 거부하는 남군의 신앙들이 더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남쪽 지역을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성경 벨트, 성경 허리띠죠. 그러니까 남군이 더 신앙적이니까 남군 사람들은 좀 많이 기도했겠어요. 주여 저기 북쪽에 저 링컨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심지어 막 원숭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국회에서 저 원숭이 같은 인간을 벌해 주십시오. 링컨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링컨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내 편을 들어주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옳다면 내가 그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 여호수아에서 따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이었다 능동적이 된 거예요. 패시브한 게 액티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나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앙의 흐름은 내가 홀로 서는 거예요. 액티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묵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것. 근데 이게 왜 또 어렵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아직도 아모리 족속에 가고 싶으면 가라. 뭐 브리스 족속에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요, 세상에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아모리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나 뭐 기르카스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고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지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들 가려면 가. 그게 좋아 보이면 가. 난 말리지 않겠어. 아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아주 멋있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는데도 그 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그 땅에 뭐 멋있는 선남 선녀들이 많았든가, 뭐 아모리 족속에 그랬다든가, 뭐 아니면 워낙 족속 이름이 많아서 저도 헷갈려요. 뭐 기르가스 족속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요, 기르가스 족속에는 뭐 종합부동산세가 없대거나 그러면 그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잘해주신 건 생각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계급적, 취향적 이익이 있는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래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신다는 걸 밝히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인데요. 1776년에 그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독립국가의 길을 걷게 됐죠. 뭐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독립선언서는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을 한 제퍼슨이 기초를 했던 건데요. 제퍼슨은 시편 127편 정신으로부터 이 독립선언서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잘 알 겁니다. 1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그 압제, 이제는 왕권이란 건 없다. 왕권 신수설, 왕권은 하나님이 내린 거다, 이런 생각 없다. 이제는 시민이 주체가 된다. 우리 모든 압제를 거부한다. 우리가 모든 결정하려면 이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독립전쟁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정신 참 좋죠. 시편 127편의 정신. 능동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고, 짐을 지우고 뭐 그냥 이 신대륙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수탈해 가던 그 영국에 짐을 지우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는 아주 공평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세금은요, 미국 드라마들 보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 미국 드라마들 보면 그 독립전쟁 당시에 그 미국에 와 있던 그 영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국 본토로부터 뺏기는 세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총독이 와 있으면서 그걸 수탈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남에게 짐을 지우는 세력을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바에 우리 스스로가 짐을 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물로 우리 스스로가 나누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건전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됐습니까? 어디? 처음엔 잘했죠.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들의 짐이 무거우니까 노예를 데려와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와서 채찍질로 다스리면서 노예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의 욕망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죽이고, 진짜 잔인한 침략을 통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근대 와서는 또 외국에 대한 모든 침략과 침공을 자행하면서 미국이 예전에 그 정말 건국의 이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가 많이 바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나 이런 것들 더 잘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자기들, 뭐 우리 여기 저기 앉아있는 유스들을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교육은요, 우리 유스 그룹들한테 하는 말인데 필요 없는 걸 너무 넓게 많이 알아야 돼.
세계 역사 다 알아요. 뭐 저기 미얀마 역사도 알고, 뭐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역사도 알고. 근데 깊이는 몰라요. 근데 미국은 좀 깊이 있게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self determination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의 권리는 자기들이 주장해야지 식민지 시대는 다 끝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28대 대통령 윌슨이 이걸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대로 장로교 목사의 집안입니다. 윌슨 자신은 목사가 아니었는데요. 우리 PCUS의 전신이겠죠. 장로교 목사 집안의 아들인데요. 굉장히 근엄했다고 합니다. 또 프린스턴은요, 또 뭐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미국의 명문 사립 대학들이 초기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뭐 프린스턴뿐만은 아니지만, 뭐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지만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프린스턴 총장을 지내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1차 대전 때 유럽에서 이 연합국들이 힘이 밀리니까 미국에 참전을 요구하잖아요. 참전을 요구하는데 이 윌슨이 뭐라 그랬냐면요, 1차 대전이 왜 필요한지 요약해서 제출하시오. 마치 대학 교수처럼 그런 걸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정당한 전쟁인지 당신들이 스스로 밝히면 미국이 연합국들을 도와주고, 결국은 뭐 답은 다 이상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어쨌든 뭐 참전을 하게 되고 1차 대전에서 이제 뭐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연합국이 승리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도 어쨌든 그때는 필요 없는 전쟁을 막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2차 대전 때도 사실 미국은 좀 참전을 보류했었잖아요.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계 모든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개입을 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그나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일말의 기대는 가져보지만 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스스로 결정하고 정말 자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다. 자결.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다른 나라의 그런 자원이나 이런 걸 탐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기본 정신이고, 미국이 그 기본 정신에 따라 처음 건국되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또한 그 시민으로서 그것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저희 가족들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이상 전에 시민권을 땄는데 저는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한창 아이들 키울 때 그 시민권 수속하는데 이거 뭐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빈티 내는 게 아닙니다. 수속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애들까지 3명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루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갱신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주권을 갱신하나 뭐 시민권을 하나 뭐 비슷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시민권이나 하자. 그래갖고 제가 시민이 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주일에 시민으로서 첫 설교하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시민이 됐는데요. 다행인 것은, 왜 제가 다행이라고 말하냐면,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막 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쉽고요. 그리고 또 뭐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막 성적이 흔들면서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광장,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속도 굉장히 빨랐고 빨리 나왔고, 그것도 없이 하니까 뭐 잠깐 드는 건 있었어요. 뭐 선수하는 건 한 20명이 모여서.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또 이 나라 시민 되겠다는데 시키는 거 해야죠. 그래서 뭐 남들은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전 사진도 안 찍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민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면, 시민이란 건 사실 국민이랑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국민은 국적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좀 한국에서는 국민이란 말을 선호하고 미국에서는 시민이란 말을 선호하는데, 한국은 호적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적문화고 시족문화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가 되고, 아무래도 유럽 쪽이나 이쪽은 옛날 그리스나 로마 영향을 받아서 시민 정신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때는 나라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거대한 제국에 소속된 시민들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뭐 제 개인 신상 얘기로 잠깐 빠졌지만,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민으로서 이 나라가 건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다 지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더 이상은 좀 다른 나라들에게 짐을 지우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말 섬기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게 그럼 뭐냐? 다 뭐 말씀드렸듯이 남북전쟁 때 남쪽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쓴다고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노예를 더 가져야 돼. 저 노예는 시커멓고 뭐 사랑 같지도 않아 보여. 우리가 마음껏 부려도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그 당시 그 남쪽 목사들이요, 남부 쪽에 속한 목사들이 이 노예 제도를 막 성경에 비추어서 합리화시키는 설교들이나 저작들이 엄청 많았어요. 말도 안 되죠. 어디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노예 제도를 엄청 비판하는데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감옥에서 만난 그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 정서를 고려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을 잘 대해줘라. 그 당시는 그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데 감옥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오네시모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빌레몬에게 너를 잘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나는 뭐 이상 없을 거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노예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거, 사도 바울도 반대하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나오는데, 뭐 사도 바울 그럴 때 비판받아서 비판받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 당시 노예 문화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친구로 대해주라 그랬거든요. 그 노예 주인한테 노예를. 그것만 해도 노예제를 반대했다고 우리는 읽어야죠, 사도 바울이. 근데 막 남부에 속한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편을 좁게 만드는 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개방성을 말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주신대. 모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뭐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 온 세상의 만방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건 보면 막 하나님이 요만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밴댕이라고 하는 그 생선이 있어요. 이 생선은 잡자마자 올라오면 죽어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아주 네로우 마인드 된 사람들을 아주 밴댕이 속이라 그래요. 야, 그 화를 못 이기고 그냥 무태 나오자마자 죽냐, 낚시되자마자 죽냐, 막 화가 분해서 막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밴댕이 속으로 만들어버려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벌하시는 하나님, 피부 색깔이 달라도 차별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국에서 뭐 차별금지법인가 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이에요. 저 뭐 차별금지법에서 잘 모르고, 저는 법이 많아지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 금지하자는데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냥 우리 차별 같은 거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 의식이 개발돼서 자율적으로 돼야지, 그걸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과연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있지만, 차별을 반대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밴댕이 속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죠. 잘 나오죠.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거예요.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요. 제자들 아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제자도 아니고 우리 그룹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주님 선생님 이름을 팔아갖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다닙니다. 우리 가서 한 대 뭐 잡을까요? 바로 잡을까요? 끌고 올까요? 뭐 혼을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놔둬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주님의 개방성을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를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귀신 내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단지 거기서 주님의 이름만 판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 이 정도로 해도 주님이 굉장히 열리신 분일 텐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래요. 개방성을 가져야 돼요. 개방성. 믿음은 개방성입니다.
그 개방성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개방성을 가질 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밴댕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개방성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제임스 러셀 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링컨이 노예 해방할 때 막 그 링컨의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링컨 편 안 들었거든요. 지식인들은 오히려 교묘한 지식으로 노예제도의 합당성을 주장했죠. 근데 이 러셀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 편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그런 시를 남겼어요. 그것이 오늘의 위기, 현재의 위기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를 통해서 링컨에게 힘을 실어주고 묵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 새롭게 하나님 편에 서자. 이렇게 링컨에게 시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쳤어요. 뭐 링컨에게 바친 것은 아니지만 링컨이 읽으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르게 될 586장입니다. 찬송가. 러셀 로웰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찬송가 보시면 거기 러셀 로웰, 작사자의 러셀 로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일을 옳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짐을 지는 일. 이제 하나님이 내 걸 다 해주시겠자는 패시브한 신앙에서 액티브한 신앙으로 바뀌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사람으로 만든 행위고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모든 차별과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미국이 건국 정신을 되찾는 것이 시급한 것처럼 우리도 본래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고,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